말씀은 많이 좀 해석하기가 많이 어렵고 또 여러의 목회자들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 이 비유를 딱 띄우려면은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많이 신약을 읽어 나가다 누가복음 이 부분들에서 거의 다 질문 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요. 20세기에 그 성경 주석가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볼트만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볼트만 학자만이라도 신학교에 가면은 거의 한 학기 이상을 투자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 볼트만마저도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해할 수 없는 비유다, 이해할 수 없는 비유다까지 말할 정도로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보면은 분명히 잘못한 청직인데 잘못한 주인 것을 가지고 또 악이용했는데 칭찬을 하는 부분도 되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크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비유를, 지금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얘기를 해줘요. 항상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면 그걸 왜 이유를 주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하나는 그 시대 속에 흐르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 하나를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어떤 비유냐, 이 비유를 왜 들었느냐,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시대에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또 우리가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질 줄 믿어요. 오늘 여기에 특히 이 본문은요,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리 말하고 저리 말하냐 그러면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활동하셨던 1세기 그때의 생활 양식, 풍습, 습관 이런 거를 바탕으로 알고 있어야 이것이 어느 정도의 방향, 해석이 같아져요. 하지만 이것이 1세기 때의 생활 양식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냥 이 비유로만 바라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동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 있는데요. 그 근동신학교는 뭐냐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1세기들을 아주 집중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신학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담당하시는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어떤 부자와 청지기가 도대체 어떠한 부자고 어떠한 청지기인가를 밝혀를 냈어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어떤 부자냐 그러면 땅이 많은 부자예요. 1세기 때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자. 그러면 지금은 이 땅이 있으면 건물을 세우는 데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 땅이 많으면 뭐에 투자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데 다 빌려주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땅이 없어서 가난한 그런 소작농들에게 땅을 띄어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 땅을 빌려서 임대를 받고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오늘 관리인, 청직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건물을 임대할 때 돈으로 임대료를 주지만 그 당시에는 무엇으로 임대를 줬을까요? 곡물로 줬을 거예요. 곡물이라든지 또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임대료를 대신 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어떤 부자와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뭐 한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은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말을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청지기가 임대료로 받은 것을 뭐냐 그러면 횡령한 거예요. 오늘 요즘의 말로 말하면. 그럴 수 있지요. 그죠? 카드로 주인에게 현금 바로 가는 시대가 아니라, 그 당시에 만약에 현금 따박따박 들어오면 얼마 중에 내 주머니에 넣는다고 어떻게 알아? CCTV도 없는데. 하여튼 그 횡령을 한다는 사실을
왜요? 주인이 알게 되어졌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는 내용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그런 이 들통이 난 이 청지기가 그렇다고 주인한테 가가지고서는 주인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 없을게요. 라고 그렇게 말한 것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다 인정하고 뭐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가나 그 고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주인이 그렇게 횡령하는 청지기를 발견하면 우리 시대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본 감옥에 버리고 신고해버리든지 아니면 횡령한 거 다 토해내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것도 없어요. 꾸짖는 것도 없고 감옥에 보내는 것도 없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 자리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 된 거냐? 너가 보던 일을 세마라. 너가 지금 계산하고 너가 지금까지 일하던 장부 가지고 와. 그리고 넌 끝났어. 해고야.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뭐예요? 이 청지기가 주인을 만나서 들통났고 이제는 얼른 내가 이 장부를 정리를 잘해서 갖다 주면 나는 어떻게 되냐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에 이 청지기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이렇게 횡령한 거를 나중에는 다 사람이 알 테면 그럼 내가 또 어디 누구한테 가서 청지기 일을 하고 무슨 먹고 살아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누가 나를 쓰겠지? 뭐 안 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가가지고서는 막노동이죠. 막노동 해가지고 내가 돈을 먹고 살자니 내가 힘이 없고 뭐 해야 돼? 구걸이나 해야지. 누가 쓴다고? 그러니까 구걸을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부끄럽고 난 도저히 못해.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소작농들, 즉, 그 땅을, 주인의 땅을 빌려서 일을 하는 그 소작농, 다른 말하면 채무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당신이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요? 라고 한 사람씩 한 번씩 불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예, 깎아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그 청지기하고 그 다음에 주인의 관계를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주인이라 그러면 정말 청지기가 내가 그렇게 나의 그 소유물을 가지고 횡령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은 참 좀 너그러운 것 같아요. 좀 관대한 것 같아요. 좀 썩 괜찮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주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여기에 비유를 드는 이 주인을 누구와 비슷하게 연결하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 아시나요? 탕자의 아버지와 많이 닮았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탕자의 아버지 위치나 그다음에 주인의 위치나 지금 이 탕자의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 걸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실패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뭐 할 수 있어? 넷줄 칠 수도 있고 야단을 칠 수도 있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횡령한 이 청지기를 넷줄 칠 수 있고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또 한 번 눈 감아 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 주인은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를 닮았고 탕자의 비유는 우리 하나님과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왜 닮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심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근데 이 청지기의 입장을 좀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청지기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어요. 자기 주인은 불의한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성정을 가졌고 또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인인 것을 같이 지내면서 알았어요. 이제 이 청지기는 결정을 해야 돼. 정말 자기가 이 모든 세무했던 장부를 가지고 가가지고 다 내고 잘라서 그냥 인생을 끝나려 드든지 아니면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자비와 긍휼에 한번 호소해 보든지 한번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는 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청지기가 분명히 행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소장농을 불러가지고서 문서 위주로 주인과 맺은 그 임대료의 빚을 깎아줄까지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주인이 찾아와서 뭐 한 거예요? 칭찬했고 지혜롭다라고 했어요. 도대체 왜 청지기가 지혜로운지를 그게 요 속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청지기가 왜 지혜롭냐? 청지기는 자기 주인의 둘 중에 하나의 성정을 갖고 있는 거, 불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비와 궁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청지기는 어디에 매달린 거예요? 주인의 자비와 궁율에 자신의 모든 걸 다 건 거예요. 이것이 성공하면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깎을 당하던 소장농이나 주인에게 다시 우리 살아갈 수 있을 거고, 이게 실패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뭐 감옥수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죽을 수도 모를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라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뭐에 자기 모든 거는 거예요? 주인의 자비하심에 자기 모든 것을 다 건 거예요. 횡령했던 죄까지, 그리고 앞으로 먹고 살아갈 그 인생까지도 다 건 거예요, 주인의. 근데 성공했어요, 안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왜? 그 주인이 정말 자비로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인이라고 입장에 생각해서 청지기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고 칩시다. 정말 횡령한 것도 모자라 소장님들 다 임대 다 불러가지고 빚이 얼마요? 100가마요? 그래요? 당신 여기다 적으시오. 80가마로 쓰십시오. 당신 얼마나 빚졌어? 내가 100 기름 100병을 내가 빚졌습니다. 반 뚝 잘라서 50병 하나 쓰십시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럼 뭐예요? 얼마나 우리 화가 더 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옳지 않은 청지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내 뒤에 있는 주인의 땅을 빌려 쓰는 소장농, 채무자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앞에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다가 얼마나 빚을 졌어요? 라고 말해서 탕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 주인을 속이고 내 나름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책량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사인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아마 안 하실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땅을 빌릴 때 저를 보고 땅 빌린 거 아니거든요. 주인과 관계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땅 주인과 깊은 신뢰를 가지고 그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그러한 소장농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주인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사정하고 설득시켜서 주인의 허락을 막고 하는 거라고 확신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지, 만약에 청지기가 자기 계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땅을 안 빌려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안 그래요? 그렇게 되겠죠. 지금 소장농은 철떡같이 믿은 거예요. 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그래? 당신의 주인이 그전에서 말을 듣던 참 간대하고 관용이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쩜 이렇게 우리의 이 빚을 갚아줄 수 있을까? 다 여러분의 탕감이라도 이렇게 그 빚을 깎임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자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동네방네 다니면 다 얘기를 하겠죠. 동네방에 다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인이 지금 자기의 청지기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어떻게 들었냐면은 소장농이 바깥에 나가 동네방에 다 소문난 걸 가지고 듣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청지기를.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주인이 되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주인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하나는 이놈의 X가 왜 내 걸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 하고 잡아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밧줄을 꽁꽁 묶어놓고 다시 소장농 다 불러나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얘기할 거예요. 지금 얘가 내 일을 맡았는데 자기 횡령을 했고 자기가 살 길을 찾아가지고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지금 자기의 주인 허락 없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깎아준 거 다 무효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청지기가 한 대로 그냥 눈 감아주고 갈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주인은 근데 오늘 뭘 선택한 거예요? 눈 감아 준 거예요. 눈 감아 주고 뭐 해준 거예요? 칭찬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뭘 잡아, 손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이 주인은 뭐가 남을까요? 돌이 남을까요? 뭐가 남을까요? 칭찬이 남을까요? 칭찬이 남는 거예요. 칭찬이. 주인이 앞에 있는 걸 가지고 청지기를 잡아다가 야단치고 막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그렇지. 뭐 저희는 뭐 저럴 수가 있겠어. 에이, 좋다 말았네. 라고 그냥 가버려 말아버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청지기가 한 일로 인해서 이미 그 사람들은 동네방네 다 소문되어지고 정말 저 사람은 사람이 된 사람이야. 어쩜 저렇게 자비와 긍휼이 있지. 땅만 많은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네. 그죠? 소장농하고 주인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입지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주인도 지혜롭고 누구도 지혜로운 거예요. 청지기도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법을 따지면 잡아다 갖다가 감옥소에 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자 원하느냐? 청지기는 주인의 자비와 긍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고, 그리고 그 주인은 말 그대로 정말 자비하고 온유해서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그를 받아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옳지 않은 청지기는 누굴 닮았을까요? 오늘 우리예요. 그죠?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했던 죄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들통나져 있는 그런 모습. 그냥 이대로 가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죄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쳐버리면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앞날이 불안전해버리고 심지어 지옥 가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뭐하는 거예요? 찾아와 주셨고, 또 우리는 그 자비하신 예수님을 뭐한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비유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당신을 따라오는 제자들,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고 따라오는 그 제자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오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 본문을 좀 이해해 되셨습니까? 자,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 지적하는 것이 있어요.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8절입니다. 이 8절이 보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제 이해되셨죠? 자, 원래는 이 8절 여기까지가 비유에 해당해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뒷부분 8절 하반절에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갖고 있는 신앙적인 가치관을 하나를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뭐냐면 이 비유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적용시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하는 이 말은요, 요거를 이해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요한이나 또는 바울이나 그가 서신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빛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빛의 자녀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이 복음서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하신 부분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더 성찬하시고 한참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신 거고요. 지금 이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말씀하신 거예요. 빛의 아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했을 때 이 빛의 아들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종파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되게 잘 믿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대신에 뭐냐 그러면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자기들만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상이 엄청 강했던 사람.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섞이지 아니하고 그들은 따로 띄어져 나와서
공동체 바깥에 나와 있는 이런 그 광야라 이런 곳에서 따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만 사랑하시고 나중에 주님이 오실 날에 되어지면 우리만 구원받고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불로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재물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재물은 의로운 재물이고 세상에서 사용되어가는 모든 재물들은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지혜가 너희들보다 지혜롭다고 하면 너희는 지금 담을 쌓고 살아가잖아. 에세네파 사람들 신앙들은 그죠? 예.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청지기 비유를 들면서 오늘 이 청지기는요, 아버지의 즉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그를 가지고 초장농과 주인의 관계를 더 어떻게 한 거예요? 더 나은 관계로 그것을 사용했어요. 자기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하지만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받은 많은 재물도 있고 많은 은혜도 있지만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단절시키고 자기들과 하나님의 관계만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지혜로워요? 옳지 않았던 그 불의한 청지기의 삶이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더 낫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그 비유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갖도록 해주는 것 이게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핵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해 주고 돕는 것 이거를 원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야곱이라는 분 알죠?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 속 안에서는 자기의 방식, 자기의 계산, 자기의 계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머리를 얼마나 잘 굴리는지 몰라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소유도 얻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자기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과정 가운데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모든 가족과 재산들을 다 앞에 물려놓고 야복강 강가에서 혼자 잠을 자게 되지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부터 뭐냐 그러면 이 야곱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180도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전엔 자기의 계산, 자기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아주 머리를 잘 굴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불의의 청지기와 같아요. 오늘 이 불의의 청지기가 뭐냐면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머리를 굴려가지고서는 횡령도 하고 문서를 위조하고 갔지만 결국 그 자리에 누굴 만났어요? 자비로운 주인의 선택을 받고 뭐냐면 인정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갔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줄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자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실 은총이 바로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모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재물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재물이든 내가 받았던 달란트든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든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전파하고 선포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알게 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고 부르신 이유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SNF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교훈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9절에 그래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뭐래요? 사겨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곧대로 들으면 되게 이해가 어려워요. 오늘 8절과 9절 때문에 이 비유가 되게 어렵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고 이해하지 못하는 비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9절에 보세요. 곧대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니까 좋지 않은 제물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좋지 않게 버는 물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친구만 잘 생기면 그 친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처럼 그렇게 보여줘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그 불의한 제물로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그 제물이 없어지고 났을 때에 그 친구들로 통해 가지고 내가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리라.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메시지예요. 왜 이거 어렵냐? 불의의 제물이 과연 뭐냐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불의의 제물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안 좋게 일을 행동해가지고서 얻어지는 나쁜 돈이 아니에요. 좀 전에 말했지만 SNF파의 기준에서 SNF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네들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사용하는 제물은 다 좋은 제물이고 세상 바깥에 있는 제물은 다 불의의 제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불의의 제물은 그냥 세상의 모든 제물을 가지고 불의의 제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모든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이 사겨라는 말은 섬겨라 이런 말이에요. 친구를 섬겨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 얻어지는 모든 재산과 모든 달란트와 모든 위치와 모든 명예와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섬겨라. 왜 섬겨요? 그들을 섬겨 갈 때에 내가 그들을 가지고 섬겨 가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통해서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자비를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이 뭐예요? 그들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소작농과 주인의 관계가 더 좋아졌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물질과 위치와 달란트 그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도구예요, 도구.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빛이 되게 만들고 소금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한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것이 위한 도구이고 또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적인 사고예요. 청지기적인 신앙이에요. 그거를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냐? 너희들이 각자 받은 위치가 있고 각자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 빛이 되게 하고 소금이 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게 만들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너희들이 영광을 받으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권면은 뭐예요? 그게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얘기 나오는데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불의한 재물, 세상의 재물, 좀 전에 다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우리가 일해서 얻어지는 세상의 재물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에 따라 주신 달란트나 은사라든지 이것을 충성되게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것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냐. 조금 다르게 좀 예를 든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각자의 저나 여러분들이나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위치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위치, 엄마의 위치, 또 아들의 위치.
예, 각자의 위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충성되지 못하면서 교회에서 주는 직분요,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교회에서 나는 직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얻게 되어지는 재물, 위치, 그것들이 작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자를 맡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 정말 진실하게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신 그 직분이 뭐예요? 빛나요. 남편의 자리 감당해야 돼요. 아내의 자리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라요. 며칠 전에 스페인의 그 축구 광장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축구 광장에 모였어요. 물론 축구 경기를 보려고 모였어요. 근데 축구 경기를 하기 전에 스페인의 한 구단에서 그 구단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운동장 한가운데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스페인의 그 구단의 축구 선수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가운데 길을 쫙 만들어 놓고서는 누구 한 사람, 70이 넘으신 한 사람을 마주하는 그러한 행사를 했어요. 박수를 막 쳐요. 그리고 안에 온 사회자가 그 사람 이름을 불러요. 근데 그 사람이 나오는 거 띠뚱띠뚱 나오는 거 보니까 배가 이만큼 불렀어요.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막 치고, 어떤 사람 눈시울을 적셔가면서 막 그 사람 이름을 환호하고 해요. 그 사람이 배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나와 부위를 하고서 막 그리고 선수들과 축구 구단에 관련되어 있는 그 줄을 간통하 쭉 걸어가면서 부위를 하면서 가요. 이 사람이 누군가 궁금하지요. 이 사람은 축구 선수가 꿈이었었어요. 그런데 20살 초반에 축구 경기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어. 불의의 사고로. 축구를 하고 싶은데 이 운동장 그라운드를 떠나고 싶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축구 선수들의 옷, 신발을 빠는 잡이 있어요. 그거를 자기가 선택을 했어요. 그거를 몇 년을 했냐? 55년을 했어요. 55년 하고 은퇴식을 지금 하는 거예요. 와, 이 55년 동안 그분이 선수들의 옷을 빨고 신발을 빨고 한 구단에서 움직이지 않고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손을 걸쳐갔던 수많은 선수들이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 줄을 쭉 가는데, 와, 그 작은 일이잖아요. 부위를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요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여러분, 작고 크다는 것은 그거는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작은 일이든 충성을 다하면 그게 뭐예요? 그거 내가 맡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게 나가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자리에서 충성되게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사명,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하는 그것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역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얘기한다, 안 먹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때에 그냥 말로만 전파되지 말고 너가 갖고 있는 작은 것 하나하나 그 자리에 충성되어라, 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이 뭐예요? 그게 13절이에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만약에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그때가 있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세상의 재물 필요한지 하나님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그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것에 대해서 죄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의
하나님 세상 재물과 하나님을 선택할 그런 환경이 온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내가 갖고 있는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결단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세상 것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려진 것이에요. 머뭇거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신앙은 오로지 하나예요. 외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순간 쪽에 하나님이냐 세상 것이냐라고 어떤 판단해야 될 때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머무르지 마세요. 가차없이 버릴 것은 버리셔야 돼요. 각오하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나가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요, 우리가 자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선택하고 그 긍휼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네파 쪽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살아가는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가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치 불의의 청직이지만 정말 자기의 상황을 바라봐서 그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내 주인과 내 소장령에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을까 지혜로웠던 것처럼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재물과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나 사이에 이 세 가지 관계가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그것을 받고 하나님 사역을 감당을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또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아버의 자리, 엄마의 자리, 자식의 자리 다 각자 제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고 붙잡